하루의 삶이 거룩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의 시를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 내용에 중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그러한 시일 겁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상화,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말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게 웃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없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짚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에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런 시입니다. 일제에 대한 정의식과 조국에 대한 애정을 절실하고 소박한 감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비록 시골에 있는 그러한 농촌의 아낙네들이지만 그들 마음속에 일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저항의식의 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별로 계시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조 권사님 초등학교 시절에 그걸 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기에 오늘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인용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그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을 준비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보듬어 주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용기와 소망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영을 불어 넣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어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위로하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위로하러 가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누구인지를 모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전해주고 이사야의 연재가 다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도록 이 말씀을 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한 위로의 메시지가 2절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세 가지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향해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는 어떠한 거냐고 하면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이미 2배나 그 벌에 대한 것을 갚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먼저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가진 의미는 군인들의 복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노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도 2년간은 군 복무를 남자들은 필요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이젠 자윤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 그 노역을 끝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보로에 된 자리에서 다시 자유한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삶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간의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것을 아시고 너희들의 국률의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이 바로 죄악을 사하셨다는 말씀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없이 했다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미 죄에 대한 값을 2배나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2배나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힘에 지나치도록 그들이 받아야 할 벌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벨론 70년의 생활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가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 이제는 회복의 때가 됐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그 자리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천사가 2번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에도 예비되었습니다마는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길은 어떠한 길을 말합니까? 전에 중국 목사님들을 가르치고자 치앙마이에 가서 한 일주일 머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머물던 호텔에서 나와서 보니까 그 앞에 도로 이름이 왕의 도로입니다. 왕의 도로. 그리고 그 왕의 사진이 그 도로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앞에 있는 중대 앞에 길만도 못한데 그것이 왕의 도로라고 이름을 딱 붙여놨습니다. 왠가 했더니 당시 치앙마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과거에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 수도였던 왕국이었는데 거기에서 태어났던 왕이 있는데 그 자신의 동네에서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도로를 왕의 도로라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강남에도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아니 강남에 테헤란로가 말이 됩니까? 근데 왜 테헤란로라고 지켰는가? 이란과의 국교를 맺으면서 수교를 맺으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로를 그리고 테헤란은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로를 이렇게 만들기로 합의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아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가나안의 여정을 통과하여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도로가 바로 여호와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길이기에 그 길을 여호와의 길로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과거에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듯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탄케 합니까?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못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고생하며 또한 압박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던 그 깊은 자리가 바로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메워줘서 다시는 거기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 것이라는 겁니다. 높은 산과 언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던 그런 바벨론의 힘과 무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힘없이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다시 6절과 8절에 주어집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천사도 지금 바벨론 포로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외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경험했던 바벨론이라는 군대는 대단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바벨론 문명을 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대함이 힘이 컸는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힘을 위해서 자신은 노예를 살고 있습니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이것을 하라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대항 한마디 하지 못하고 70년의 세월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니 여호와의 도를 만들어 주실 것이 평탄케 하셔서 예루살렘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나오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과연 그들 속에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겠냐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뭔가 희망이 있다면 그 바벨론 군대가 무너져간 조짐이라도 보인다면 아니 누군가가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바벨론을 쳐서 우리를 구원해준다면 그런 역사가 있을는지 혹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며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실로 이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진 모든 육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이며 그 인간이 아무리 영화스럽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화는 그 꽃과 같은 것은 한순간에 여호와께서 불어버리면 사라질 벌을 지나지 않음을 왜 모르느냐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로 너희들을 공노력 있어서 도저히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을 그렇게 여기지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입김을 바라시면 그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외쳐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힘과 그들의 화려함과 부에 굴복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낙심하고 용기를 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은 되지 말라.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길이 걸어갈 길이 아니라 하는 것을 오늘 예언자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외쳐야 하는 겁니다. 먼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언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심어주어서 그것을 외치도록 그렇게 이사야의 예언자를 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깨우는 말씀을 9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서 그리고 너는 목소리를 높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너희 하나님을 저들이 보게 하라. 모든 상급은 하나님께로 오시는 것이요 모든 보응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임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라.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 같이 젖먹이는 암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군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쇠사슬을 끌어서 그래서 가지고 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호와길로 인도하여 내실 때는 모든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너희를 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예언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가서 백성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희망이 보여지고 뭔가 상황이 바뀌어진다면 더 힘있게 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소식, 아무리 승리의 소식이라 할지라도 힘도 없고 또한 능력도 없고 그저 포로 생활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연명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자리에 건져내 주시어서 그래서 여호와길로 인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게 할 것이란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간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나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러나 사명을 맡은 이사야 예언자는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 외치는 내용의 이야기가 후반 40장 후반절에 41장 4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진실로 4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 무너뜨린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누구도 예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언자 외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생각과 뜻으로 그 모든 것을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약속대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한 소리에 들려졌던 그러한 이야기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포로된 사리에서 다시 돌아와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바라볼 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며 역사에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만 있으면 구원해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구원해주러 오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백마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크고 위대하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머리에는 금빛 투구를 듣고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국간에 이름도 없는 한 시골 처녀의 몸을 빌려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환영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이 흔들릴까 봐 염려했던 헤롯만이 그 사실을 찾아서 항거하려고 잡으려고 죽이려고 계획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의 동네로 가자 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동방박사들과 누가 보면 길에서 양을 치던 산 목동들만이 그 소식을 접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대림절 절기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내 자신을 비우는 사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올바른가 아닌가 살피며 회개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골짜기를 메꾸는 것처럼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유하며 교만하고 거칠었던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꾸기를 원하며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이 과연 믿음의 삶인가 자신을 돌아보며 내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게 참 생명과 은혜가 무엇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원하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은 이러한 축복들을 모두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골짜기를 아버지 메워 나가듯 우리 상처받고 억울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욕심적인 것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